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1부 전도 13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늘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도록 읽고 있는데 지루한 적이 없었고 감동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주님, 리딩이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내용을 함께 쉐어하고 같이 감동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리딩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그렇게 전도되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입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쉐어되고 또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쁨을 정말 같이 쉐어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페이지 안 돼서 좀 시간은 늦었는데 다 읽고 자야 되겠다.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늘 다 읽어야 되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서. 더운 여름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우리에겐 대단히 분주하고 또 즐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하기 강담회는 열흘로 끝났지만 그 준비에 열흘 이상이 걸렸고 뒤처리에도 이럭저럭 열흘은 걸렸습니다. 그 밖에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잡지도 내야 했고 신문지상에 글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여름 휴가 같은 것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피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건강하고 체중도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노고가 아닙니다. 노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락은 뒤바뀌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노고라고 생각했던 일이 즐거워지고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노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누워서 번들번들 노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휴양이라는 핑계를 대고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활동을 했으면 싶습니다. 또 일전에 지바현에 연설하러 갔을 때 시모 후사의 사하라에서 쇼초오 이상단 지부 발단식이 있어서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내가 대단히 기쁘게 느낀 것은 이러한 사교적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도 성서지 연구의 독자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네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희망을 이 세상에 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른바 은둔자도 아닙니다. 성서의 교훈에 접하면 이 세상의 개혁에 종사하지 말라고 해도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조 같은 것은 우리에겐 의무라기보다도 차라리 취미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미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큰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분투 노력하더라도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바정에 들렀다가 지우 요다요네타로 하세가와 후미야 두 사람으로부터 형제적 접대를 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을 한 여관에서 묵고 밤에는 그 지방 교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이 120~130명이나 되었는데 그
그 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성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하기 여행이라는 것은 이 정도였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쾌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하나는 도처에서 정신상의 형제들이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로 즐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1901년 9월 무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성서지 연구 읽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요? 그 작은 칭찬, 작은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일할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은 다들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병실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5개월 일을 했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1년간 계약을 하고 저는 원래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지금은 이제 병동에 가서 그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하고 병실을 매니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병실 그 라운드를 도는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1년 동안만 일할 거니?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제가 오고 자기가 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졌다. 준비가 잘 되고 환자에 대한 리포트가 잘 되어서 자기가 일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너 내일도 일하니? 그래서 내일도 일한다. 그러니까 다행이네. 너 내일 일하는구나. 너 일 안 하는 날인 줄 알고 근데 네가 일한다고 하니까 맘 편하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작은 한마디. 너 일하니? 너 일하러 오는구나. 좋네. 같이 일하자. 이런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를 주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다른 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그런 구체적인 칭찬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 저분에게 나도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나도 너랑 일할 때 되게 신뢰가 간다. 일을 진지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환자를 잘 보는 거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잘 서포트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을 한 5-6명을 상대를 하고 그들을 각자 이렇게 필요를 맞춰주고 하는데 그런 그 서로의 격려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찌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저에게도 좋은 피드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꽃피는 4월 2일 아침 고우배에서 돌아왔다. 개선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곳에서 있었던 부활, 재림 연설회는 어느 모로나 큰 성황이었다. 특히 그날 밤의 독자 친목 만찬회는 내 일찍이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참석자들의 5분 연설은 뒤를 이어 끊이지를 않았다. 어느 연설이나 모두 다 감사와 환희였다. 성서적 신앙으로 돌아가리라.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러한 성질의 것이었다. 9시 반 폐회를 선언해도 모두들 해산을 아쉬워 마지 않았다. 관서 지방에는 선하고 단순한 복음적 신앙이 있다. 그 점 관동은 관서를 따르지 못하는 듯하다. 기독교는 원래 평민의 신앙이다. 특히 평신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할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하여 이론만 캐는 관동 사람은 실제적인 관서 사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관동 깨달을지어다. 관서 분발할지어다. 3일 시외 오야마소노에서 재림 신자의 교회 친목회가 개최되었다. 꽃을 즐기기에는 아직 일렀지만 화창한 봄날씨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500여 명. 바울이 말한 육신에 의한 지혜 있는 자 많지 않았고 권능 있는 자 많지 않았고 귀한 자 많지 않았다. 책임과는 그 속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때문에 실로 은혜 받는 모임이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크리스천답다고 느껴졌다. 교회당에 화장실을 설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과 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선 몸을 눕힐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7일 제2차 제1회 재림 문제 연구 연설회가 간다 미사키 마치 침례교 중앙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참석한 사람은 55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청년회관에서의 1000명 이상에 비한다면 약간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은총이 넘치는 모임이었다. 해외에서 새로 돌아온 하라다 게이조 군의 재림에 대한 변호는 실로 훌륭하였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였다. 나 자신은 고베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연설하였다. 12일 요코하마로 가서 미국 성서 공회의 성서 판매인들에게 성서의 존엄성, 그것을 다룰 경우 보통 상품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의 체험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성서 판매원은 전도사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일거일동 성서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그 공회 부지배인 아우렐 씨와 만나서 성서와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단히 즐겁고 유익하였다. 14일 제2회 연설회를 미사키 마치에서 개최하였다. 먼저 번보다 훨씬 성황이었다. 청중은 600 내지 700명. 나는 미치 요시타로, 쿠루다마 아키지 등과 더불어 연단에 섰다. 미스이 군이 주의 재림을 믿은 결과 마침내 조합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위를 말하였을 때 전 회중의 동정이 군에게 집중되었다. 21일 제3회 연설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였다. 아우렐 군의 재림 신앙에 관한 증거가 있었고 사카다 다스케 군은 재림의 신앙과 실천 도덕에 관해서 말하였고 나는 요한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다. 나중에 이런 연설이 적혀 있는 게 다른 책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회당에 가득하여 700명 내지 800명으로 추산되었다. 횟수를 거듭해도 청중의 흥미는 조금도 감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날 나는 축음기를 사용하여 핸델 작곡 메시아 중의 세 곡을 연주케 하여 나의 전 회의 강연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계가 작아서 음향이 신통치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28일 겹벚꽃도 이미 지기 시작하여 봄철도 절정에 이른 안식일이었다. 제4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청중은 전회보다도 많았다. 이시카와 데츠오근과 더불어 강단에 올라가 자연현상으로 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봄철다운 문제에 관해서 말하였다. 비과학적이라는 비방을 듣는 요즘 약간 자연과학 방면으로부터 이 문제에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만족한 일이었다. 이제 크게 감사하면서 꽃피는 4월을 보낸다. 두견화의 5월도 역시 은혜의 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월 26일에는 요코하마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연설할 작정. 원군의 지유 여러분의 기도와 내청을 바란다. 요즘은 붓도 바쁘고 혀도 바쁘다.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으라. 5월 3일, 4일 가시와기의 1단 엠마호회 제국대학 출신 법학사로 조직된 회원의 신앙 발표 연설회가 홍고대학 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엄청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10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을 인정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 그 기존 교회, 기성 교회들에서 싫어했던 것은 당연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코스코, 그죠? 코스코라고 하죠. 크리스찬 영 피플들 모여가지고 하는 코스코 집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교파를 떠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고 하던데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 6월 2일 반청 첫째 주일 나의 수세 40년 기념일이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이 날을 기념할 예정이었지만 관서에서의 재림 운동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도쿄에 머무르기로 하였다. 오후 2시부터 혼자 미사키 마치 침례교 회관에서 설교를 했다. 제목은 예수의 변모였다. 참석자 300여 명, 조용하고 좋은 집회였다. 40여 년 전에 오늘을 회상하고 감개무량한 바 있었다. 9일 반청, 괄호 열고 둘째 주일, 괄호 닫고, 아침 가시와기에서 혀의 해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후 미사키 마치에서 침례교 선교사 에키스링 씨와 더불어 강단에 섰다. 씨는 완전한 일본 말로 오늘의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기에 이른 요인은 성서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이 쇠퇴한 점에 있음을 통설하였다. 내가 그 다음에 나서서 씨의 설에 크게 찬성하고 그 권위 실추의 요인이 이른바 독일 신학에 있음을 말하여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충하였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성서의 기사 그대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가를 진술하였다. 이날 청중 400여 명,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었다. 그날 밤 홍고 교회에서 조합, 성공회, 감리교회의 대표자의 그리스도 재림 반대 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신앙이 같은 벗으로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 수십 명, 모두 재림의 신앙을 굳히고 돌아왔다. 이러한 모임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16일 반청, 셋째 주일, 아침 가시와기에서 에베소서 4장에 의거하여 신자의 화합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오후 미사키 마치에서 하라다 게이조군의 그리스도 재림의 반대론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유력한 설교를 듣고 뒤에 이어 내가 등단하여 투르베츠코이 공의 십자가 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남녀노소 모두 다 이 철학자의 깊은 사상을 이해한 것 같아서 대단히 유쾌하였다. 청중이 500여 명이나 되는 듯 하였다. 어쨌든 연합운동의 종료 이후 최대의 성황이었다. 많은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도하는 성서적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음을 보고 우리는 기이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다무라 나오오미 군과 만났다.
그는 요즘 중국 여행으로부터 돌아와서 내게 가르쳐 주는 바가 컸던 것이다. 21일 비. 옛 벗 이토 이치류 씨의 차남 이호군의 결혼식을 주례하였다. 23일 반청 넷째 주일. 금년 상반기 최후의 성서 강연회를 미사키마치에서 개최하였다. 전회 이상으로 성황이었다. 에키스링 씨가 먼저 등단하여 씨 특유의 엄정한 일본어로 교회의 충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에 합당한 교회 연설의 필요성을 통론하고 거기 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성서를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뒤를 이어 등단한 나는 마태복음 13장의 연구를 시도하여 성서 연구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그 실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으로 금년의 도쿄에서의 제1차 강연회를 끝마쳤다. 모두 13회, 관서에서의 그것까지 계산하면 22회가 된다.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1500명, 적어도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감사하여 맞이 않을 일이다. 물론 이 회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가을에 접어들면 도쿄와 오사카에서 다시 거듭될 것이다. 성서를 강론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최상의 쾌락이다. 나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5일 밤 가시와기 이마이관에서 성서 연구회원의 친목 기도 감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지금은 가시와기 형제단이라고 불리고 있다. 순수한 평신도의 신앙적 가족이다. 26일 밤 집에 있는 젊은이를 동반하고 훗가이도로 출발하였다. 이것이 아마 나의 최후의 훗가이도행이 될 것이다. 이제 나에겐 복음의 문호가 서남 방면으로 많이 열려 있어서 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그 방면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40년 전 훗가이도에서 일본에서 제일 가는 독립교회를 일으키고 그곳으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구제하려던 청년 시절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희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내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구제하는 것이다. 무교파적 교회는 그때 훌륭히 실천되는 것이다. 나의 청년 시절의 기도는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행 가방 속에 든 서적은 요한계시록 주해와 베르그송 철학론이다. 다시 옛 친구인 북해의 자연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무상의 기쁨이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청강시 유의할 일. 사사로운 용무로 강사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특히 개강 전 2시간은 그에게 절대적인 정숙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청중 모두의 것입니다. 그를 자기 한 개인을 위해서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자비한 짓입니다. 청중에겐 폐를 끼칩니다. 그리고 대개 강사에게도 큰 방해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청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평 또는 야유를 위한 청강은 전적으로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 회합의 열성을 식게 하는 소행으로 큰 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향을 위해서가 아닌 신문, 잡지, 기자 등의 내청도 굳게 사절합니다. 각자 분수에 맞는 기부를 할 작정을 하고 출석하십시오. 값을 치르지 않는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료 청강은 강사에게는 해가 없지만 청자에게는 해롭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들으려는 강연은 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918년 9월 성서지 연구. 따끔하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매너를 교회에서 배워야 식당에 가서도 뭐 카페에 가서도 어린이들도 매너를 지키고 부모들도 매너를 지키는 것을 훈련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버릇이 있다 없다 뭐 어른들이 애들을 방치했다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인성 훈련을 함께 해서 이런 매너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오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무사히 가을철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크게 감사합니다. 금년엔 작년처럼 세계 주일학교 대회와 같은 대운동도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적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염려도 없고 평화롭게 마음 놓고 성서를 강론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백열적으로 또는 적열적으로 환영을 받는 일입니다. 그 사회는 사람을 높이 추어 올리고는 또한 나락의 구렁 깊이 떨어뜨리기를 몹시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회와는 교섭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나는 이런 사회가 환영하는 기독교를 전할 줄 모르는 것을 지극히 행복으로 인정합니다. 올해도 순수한 성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즐겁고 유익한 노동의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거듭 광고합니다. 잡지, 교우와 나, 그리고 성서 연구사와의 관계는 작년 7월 1에 끊겨졌습니다. 나는 또 하라다 게이조군의 전도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또 폐해를 끼쳤다고 들으니 대단히 슬픕니다. 앞으로도 오해 없도록 여기 거듭 광고해 둡니다. 1921년 10월 성서지 연구. 또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아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끊겨졌는지 계속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소리. 이것은 어느 여성의 편지에 그 여성의 남동생이 임종하던 광경을 적어 보낸 것이 있었다. 또 누가 가셨나 봐요. 오후 1시 5분경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와 달라고 했습니다. 누님, 기뻐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라도 으뜸하는 죄인이라도 지옥 한복판에 떨어져야 할 자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나절 동안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지를 고맙더군요. 죄송하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2달 동안이나 누워 있으면서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해서 오늘 이상하게도 우찌무라 선생의 연구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로마서 3장 23절을 기억합니다만 죄진 그대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광명처럼 내 영혼 속에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제 정신의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은 병고뿐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끄럽게도 정신의 고통이 병의 고통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만약 이 병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의술이 최고로 뛰어난 분에게 보여주셔요.
별 생각 없이 위생회관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음성 그대로 내 가슴에 올려옵니다. 아, 정말로 고맙더군요. 라고 내 손목을 잡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기회가 있거든 부디 이 아무런 학문도 없는 한 신도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찌문 선생님이 기쁘셨을까요? 진짜 한 명을 구원하신 건데. 이것은 진실로 인간의 소리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나도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 말이다. 교회의 목사들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성서 강연을 듣고 이렇게 죽어갔다고 생각하니 모든 노고가 보답을 받고도 남는다. 그렇겠지. 모든 노고가 보답을 받겠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했다는 이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신학 박사나 늙은 선교사들로부터 네가 성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종파를 넘어뜨리고 너희 종파를 세우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가? 스스로 자신을 의심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 한 사람의 평신도가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편안히 죽음에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역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에 의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아마 그러한 사람은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만나고 더불어 찬미할 것이다.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도다. 이 세상의 세력 따위는 티끌과 같다. 1927년 2월 성서지 연구. 아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네요. 집 없는 원숭이. 우리에게 복음은 있다.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괄호 닫고 또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너무나 많다. 그런데 모일 장소가 없다. 회당이 없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집 없는 자로 유랑한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와 같은 형편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실정이다. 1923년에 도쿄 시내에 우리의 성서 연구회를 진출시킨 이래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 미사키 회관, 대일본 위생회관, 여자학원 강당,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청년회관, 이렇게 새를 들며 떠돌아다녔다. 도처에서 거의 10,000원의 지폐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 슬퍼진다. 어째서 자기네들의 강당을 세우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묻는다. 거기에 대한 변명은 별 문제로 하고 우리의 복음이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전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주한다. 또 회당 때문에 금전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점 신앙 유지상 적지 않은 이익이다. 우리의 회계에는 항상 다소의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대강당을 빌려 쓸 경우 마음 놓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비록 회당을 세우더라도 그곳에 우리 말을 들으려고 원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수용할 수는 없다. 이제 방법만 강구한다면 3천, 4천의 청중을 얻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기는 쉬워도 그들을 인도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강행하고자 하지 않는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궁한 우주를 강당으로 삼을 수밖에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1927년 11월 성서지 연구. 우지문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1927년이면
연세가 한 66세 이렇게 되셨을 때니까 그래도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쯤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성서 연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셨군요. 이렇게 괴로움만 당하신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좀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를 짓는 것에 집중하느라 신경을 돈에 쓰고 신경을 모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시청에 쫓아다니고 건축사를 찾아다니고 목사님들이 그러셔야지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안 해버리고 이미 지어져 있는 회당을 좀 빌려서 여유롭게 쓰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정말 참 지혜로우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고 그 신념을 굳히지 않으셔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를 잘 전달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도 13개 녹음으로 해서 다 전도 부분은 리딩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녹음 마치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읽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삶의 여정과 그때 그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혹은 젊었을 때 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리딩들이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영향을 끼쳐서 그래도 일본이 크게 전쟁 후에 성장하는데 기초를 세우는데 우찌무라의 제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무언가 한 가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찌무라가 무엇을 말하려고 한 사람인가 알고 싶었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며 그분에게 배우며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잘 새겨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